안녕하세요. 박용 형제님 하여튼 뭐든 짧으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장에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51절에서 58절은 이제 절정에 달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51절부터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들은 정말로 격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선포하는 그러한 절이라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가 설교 주제입니다. 아침부터 좀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닌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고 또 잊고 살아오지만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두려운 존재,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잊고 살죠. 잊고 살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내 주변에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갑자기 죽습니다. 자연재해로도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 갑자기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두 분의 우리 자매님, 기순자 자매님과 또 우리 김정희 모치님 장례가 저희들이 있었죠. 그리고 질병으로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으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한두 번 장례식을 가지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위태로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도 죽음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죽음,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서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살다가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험한 일들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당황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잊고 살아온 거죠. 이게 속은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45입니다. 젊죠, 아직. 안 젊은가요? 저는 근데 안 젊은 것 같아. 저도 이제 죽음을 점점 아직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고 이제 몸을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30대에만 했어도 몸을 관리 안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 하체가 좀 강한데 제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은 다 집이 오르막에 있거든요. 집을 가려면 한 20분, 기본 20분 올라가야 돼, 산 타듯이. 그래서 제가 하체 하나만큼은 제가 운동은 제가 못하지만 하체 하나만큼은 제가 걷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장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강이 하나가 있는데 또 그 치아예요, 치아. 제가 저 치과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의 이 치아는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치아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건강한 치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치아 하나만큼은 제가 어디다 내놔도 확실히 제가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이를 닦으면 피가 나기 시작하고 어금니가 시리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최근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 참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머리숱이 그래도 제가 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가르마를 잘 타기가 힘든 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또 제 설교가 이상하게 가는데 제가 제 얼굴이 동안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신데 저를 동안으로 보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모치님들 눈이 좀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뭘 먹으면 이렇게 자꾸 흘러요 입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시절, 예전에 20대, 30대의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졌어요.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쉬운 둘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도 이제 45인데 7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직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직장 내시경을 이렇게 하러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그 초조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었던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MRI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때 그 장면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여 년 전에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되셨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내가 되겠구나.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게 내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신하 한 사람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대왕의 침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 대왕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하는 게 이 신하의 임무예요.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신하한테. 참 현명한 분이시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자로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안 아프게 잘 죽기 위해서 또 돈도 열심히 벌고 건강 관리하고 이러면 뭐 죽음의 준비가 잘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자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죽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가 분명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안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귀신이 된다, 귀신이 돼서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모른다, 모르겠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환생한다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죠. 근데 환생한다고 하시는 분한테 가서 참 선생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선생님은 환생해서 소가 될 테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빠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믿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으뜸되는 이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이런 창조, 이 가장 으뜸되는 우리 존재가 이런 소멸되고 뭐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모른다, 뭐 환생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 또 그런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또 잘 살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운 거죠. 죽음을, 이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저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복음 전하는데 죽는 게 안 무섭대. 안 두렵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죽음이 아직 안 다가와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양심적으로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살고 싶겠어요? 이 땅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의 저편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소망이 되어진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했을 때 물론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D.L. 무디, 복음 전도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는 그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무디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천국이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오늘은 내 대관식 날이다. 나는 거기를 가고 싶다.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양심적으로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재벌들도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다 죽죠. 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나았어요. 좋아요. 나았어요. 좋습니다. 나아야죠. 그러면 다른 질병이 또 안 걸립니까? 또 걸려요. 그럼 결국은 또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금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변화된대요. 이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52절에 보게 되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 뭐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일들, 이 창조물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창조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게 놀라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악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뭐죠? 악인의 부활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무모한 그런 결정을 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무모한 그런 죄인. 근데 그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옥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몸으로 가면 죽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죽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진짜 거기야말로 그 지옥이야말로 이제 정말 죽고 싶어. 거기 가서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안 죽는 몸으로 부활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죠. 저희들의 행위와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의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홀연히.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이 몸으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됐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5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썩을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망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에 적혀 있어요. 모든 죄인된 인간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은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 그 지옥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태,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저는 그 하관식 때, 장례식 가면 하관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합니다. 무덤에 이제 관을 이렇게 하관을 하게 될 때 주변에 가족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나름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나름 착한 사람, 혼자 잘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망 앞에서 나의 운명을, 나의 사망을 생각해 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망을 능히 이기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번 서보세요. 그 무덤 앞에 서보십시오. 화장터에 가면 어떻게 되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나도 저렇게 될 거예요. 정말로 암울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데 가기 싫어요. 어떤 면에서 구원 받으면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죽음 앞에 서기 싫습니다. 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에 보게 되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그냥 죄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꿈꿔왔던, 내가 계획했던 그 어떤 것들로도 내가 자신 없는 그 이유가 이 율법이 내 양심을 계속적으로 쏘면서 정죄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내 부모는 알아보면서 어찌 너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몰라보느냐? 매일 매순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어찌 생명을 지켜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해 주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느냐?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썩어질 사람을 쫓아다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욕심과 추악한 죄악을 일삼으며 너의 마음대로 살고 또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지으면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에게는 영원한 사망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앞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이 자리에 믿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사망 앞에서 내가 행해왔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앞에서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떤 한 장로님이 그 사형수의 죽음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형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사망의 밧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다가오고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5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멸된다, 환생한다, 떠도는 귀신이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환생? 소멸?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뭐 성경이 뭐 대단해? 좋습니다. 어느 쪽을 결정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말 중에 굿바이라는 인사와 굿나잇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굿바이라는 인사가 뭐죠? 잘 가. 굿나잇은 잘 자.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가 학교를 갈 때,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인사를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요. 그게 안 고쳐져. 참 그게 안 고쳐져.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요. 야, 안녕히 계세요는 손님이 오는 거지. 너 안 올 거야 다시? 네? 네.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안 좋아. 네. 그래서 다녀오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가면 또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 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굿바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굿나잇이라고 하겠습니까? 잠깐 자고 나서 만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여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이 사망을 조롱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천국에 영원히 갈 수 있고 신령한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5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고 굳세고 고개 숙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을 받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그 토요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새 친구가 27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한 9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컵밥도 하고요, 소세지 떡볶이도 하고, 또 어묵탕도 하고, 또 스파게티도 하고, 또 햄버거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또 과자 샌드위치도 만들고, 햄 떡볶이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정말로 쉬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이걸 안 먹었더라면, 이 광경을 안 보고 이걸 안 먹었더라면 내 평생에 한이 될 뻔봤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곤고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여기서 그냥 죽어도 유한이 없다.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부활장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실제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옹골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참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로 암흑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고 영원히 그 사망을 조롱하고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